어, 우리 김태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친구를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전도에 대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청년 사역 현장에서 아마 많이들 들으시는 이야기일 건데 전도가 잘 안 되고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봤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전달 방식이 좀 맞지 않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다음 세대 사역 디자인 이런 책이 있어서 저도 내년 사역 계획 위해서 이제 읽게 됐는데 중고대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 사역자들이 쓴 글들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던 이야기는 이 사역을 접근하는 우리 사역 철학이 목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모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를 것인가, 또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아마도 목회 철학, 또 사역의 철학, 또는 목회 신학, 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접근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제 자신이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선교단체 경험을 가졌고 또 교회 목회 현장에서 담임 목회하고 또 청년 목회를 계속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 목회 현장을 계속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학적으로 정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장에서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그 어려움, 2000년을 분기점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졌고요. 2010년 분기점으로 해서 더 가속화가 됐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들이 좀 와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어려움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신뢰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 붕괴가 지금 오늘날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됐고 지금은 아예 그걸 조금 더 넘어서 가지고요. 202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무관심으로까지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예 이제는 관심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의 패러다임, 뭐 노방 전도라든가 기존의 어떤 공격적인 전도 프로그램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현장에 있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진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돌파구는 어떻게 하면 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신뢰 회복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뤄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와 국가 관계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관심을 갖게 된 건 청년 목회 때문입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에 대해서 건강하게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그들에게 자리매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좀 뚫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이 문제는 참 큰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 교회 전체가 새로워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논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주제고요. 오늘 저의 좀 접근은 사람에 좀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결국 신뢰를 회복한다고 했을 때 공동체 전체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개별적인 인간으로 우리를 만나고 개별적인 그리스도인, 개별적인 교회로서 우리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그들이 만나게 되느냐가 이 신뢰, 무너진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든 생각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 최근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몇 년째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영적인 것은 찾는데 종교적인 건 싫어한다. 이런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괜찮았는데 이 교회를 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관건은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답이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교회 영어와 세상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저는 이걸 이제 이중 언어 구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세상에서 친구들 사이에 쓰는 용어로 자유자재로 번역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 말씀처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물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먼저. 그러니까 물어볼 만한 어떤 인격, 언어, 존재감,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어온 것 같아요.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렇다면 결국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왔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진 제자를 키우는 쪽으로 목회 방향 설정을 하고, 또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해왔던 저와 저희 로뎀나무 교회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전도의 접근을 위한 문제의식인데, 제가 이 서론에서 기본적인 말씀들을 다 드렸는데요. 오늘의 청년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세대라기보다는 잘 모르는 세대까지 갔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의식이고요. 교회에 대해서 과거에 긍정 부정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교회 경험 자체가 사라지는,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10% 이하로 이미 떨어졌고, 교회에 저희 온 친구들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몰라요. 네, 없어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접근이 지금 필요한 그런 세대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도 교회도 완전히 낯선 언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 이전에 어떻게 이 통로를 다시 여느냐가 오늘 우리의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존재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관계 속에서 안전을 확인해야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첫 질문은 이 교회가 진짜 안전한가? 그다음에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이 공동체가 정말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질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내면적으로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검증하며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이게 문턱을 넘어야 교회 공동체와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열린다라는 측면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전도의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결국 그 변화 속에서 교회가 신뢰 가능한 통로로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는 언제나 늘 도전이 있습니다. 문화적 장벽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편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히 청년 전도, 오늘날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청년 전도는 결국 세 겹의 문을 통과해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기서 세 겹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적어도 복음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3번 정도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은 관계의 문입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믿는 사람과의 접촉이 신뢰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문인데, 이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데 이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로 내가 들어가도 될까? 이 공동체는 과연 안전한가? 또 내가 간다고 했을 때 환대받을 수 있나? 유의미한 공동체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주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예수는 누군가? 이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이 질문을 마지막 관문에서 결국에는 통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에는 1번 문만 열어도 3번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2번 이 공동체 문이 열리지 않으면 3번 문까지 아예 가지도 못한 채로 입구에서 돌아가거나 또는 아예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되어지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신뢰를 주는 그런 세대들로 자라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제자, 이중 언어 사용 제자, 소망의 이유를 답할 수 있는 제자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 좀 더 이거를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복음의 논리보다는 복음을 살아내는 인격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보면 변증 관련 서적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느낍니다. 저도 현장에 있다 보면 변증적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복음 전도도 변증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변증은 신뢰가 생긴 다음에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 신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신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의 인격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다는 그 신뢰가 생겨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든요. 변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인격 대 인격으로서 존재론적으로 만나서 이 사람은 정말 참된 사람이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목회적 환경이. 근데 한편으로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진짜를 만들어내야 된다. 진짜 참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돌파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본질적 사역을 해야만 결국 돌파구가 열린다. 그렇다면 그것을 요청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본질적인 것에 답변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언어라는 것은 요즘 교회 언어는 이미 그 바깥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낯선 언어거든요. 무신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퍼센티지고 기본 종교 자체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외계어처럼 들릴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의 동세대인들에게 전도를 한다 했을 때는 이들이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친구들 사이에서 쓰는 용어로 자유자재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쪽에서 같이 쓰지만 저쪽에서는 그들의 언어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같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는 결국 가서 말로 권유하는 전도보다는 우리의 삶이 질문하게 만드는 전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저의 문제의식 속에서 두 가지가 우리가 준비돼야 되겠다. 하나는 청년 전도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려면 어떻게 고민하고 준비해 가야 되는가라는 측면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동체 그림이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공동체 세워진 사람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나타나야 하느냐? 이런 이제 측면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로뎀나무 교회 이제 청년 공동체 형성 과정을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담임 목회자인데 청년 대학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 교회가 선교단체 출신들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CMI 우리 출신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20년 전에 세웠습니다. 2003년에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설립 당시에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선교단체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장점도 있지만 이제 교회로서는 좀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저는 CMI라는 선교단체가 출발할 때 첫 번째 간사로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간사 생활을 2015년까지 한 12년 정도 현장에서 캠퍼스 사역을 했고요. 또 CMI라는 단체가 중간에 그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분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겸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과 캠퍼스 사역을 겸직하다가 2015년에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는 이제 선교 단체 간사로서는 내려놓고 2015년부터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서만 있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선교 단체 우리에서도 청년들을 양육하고 교회 담임 목회도 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로 옮겨오면서 선교 단체 시절에 저와 함께 호흡했던 친구들이 청년대학부의 핵심 리더십들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년층 목회와 청년대학생 목회 또 자라나는 세대의 세 개의 축을 같이 동시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 부르심이 워낙 청년 목회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크지도 않고요. 아직 큰 교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장년 목회와 청년 목회를 동시적으로 제가 진행을 해왔다는 이제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은 향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작년 그러니까 30대 이상 결혼한 가정들 그래서 모든 분들을 합치면 한 예배 출석이 한 7, 80명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청년대학부 대학생부터 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20, 30대, 30대 중반쯤까지 있는 세대들이 한 7, 80명. 그래서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이제 가운데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한 4, 50명 이렇게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이 청년 목회를 하면서 가지게 된 그 한 가지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이 청년들은 정답도 중요한데 내 삶을 복음으로 해석해주는 해석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공감하며 함께 답변을 고민하고 가져가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적실성 있고 인격적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해석자의 이야기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를 만들고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들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동행하고 복음적으로 같이 삶을 해석해 나가는 이런 프로세스로 그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강해적 메시지는 이제 출발점이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그들의 삶의 자리, 예를 들면 캠퍼스 현장, 직장 이런 현장 속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들과 만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적실성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들려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공동체 경우에 이제 청년 대학부만을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2021년, 2년 이때까지 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7, 80명 공동체가 됐다는데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 4년밖에 안 됐고 대부분의 시간은 저는 사실은 청년대학부에서 20명에서 30명 되는 친구들하고 씨름을 하는 게 제 사실 청년 목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숫자는 저에게 좀 굉장히 낯선 숫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저는 2, 30명 공동체랑 씨름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2, 30명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처음 저랑 시작했던 친구들이 2007년에 한 명의 재수를 해서 대학 들어온 친구와 한 명의 편입을 해서 대학을 들어온 두 친구와 사실 시작됐습니다. 그 두 친구를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을 하면서 그들이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친구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들 리더가 되어서 이들이 2007년부터
다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장년부로 올라가기까지, 그게 2020년 어간이니까요. 13년에서 한 15년 정도 저랑 모든 것을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분들의 존재가 저희 이제 로뎀나무교회 청년대학부 공동체의 모든 모판이고, 사실 이들이 모두 후배들을 다 양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양육했다기보다는 이들이 저의 정말 동역자가 되어서 사역자들, 우리 학생들이고 또 청년들이지만 자기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모두 후배들을 양육해내고, 자기들의 역할을 다 끝내고, 어느 때부턴가 이들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어요. 원로스들. 그 후배들이 갖다 붙인 이름인데 그들을 원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초반인데 원로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역할이 다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대고 올라갔습니다. 한 10여 명에서 15명 정도가 장년부로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후배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30명 공동체가 갑자기 70명 공동체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이 핵심 코어 리더십들, 청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는 결국 목회자와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핵심 동역자들이 형성되는 게 관건이고, 그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청년 제자들을 양육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면은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사실 지금 이분들이 저희 장년부로 올라왔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들이 올라와서 장년부를 또 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장년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들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새로운 그 동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올라가고 나서 처음에 공동체가, 청년 공동체가 완전히 흔들거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이유는 이제 워낙 이들의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일단 그 후배 그룹들은 리더라고 불리우긴 하지만 리더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갑자기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돌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돌봄이 잘 안 되고 또 이전에는 20, 30명이니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 내리면 됐는데 이제는 이것을 감당하는 임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리더 공동체가 또 따라 있다 보니까 이 의사소통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약간의 갈등도 생기고 그러면서 좀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년 정도는 요 2학기였는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물려준 그룹들이 완전하게 리더십들로 서면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7, 80명의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는 청년 공동체로 성장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과정에서는 결국 사람의 교체는 또 어떤 공동체 숫자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와 더불어서 그 사람의 변화를 떠받칠 수 있는 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있는 이제 청년대학부 공동체 그림은 제가 여기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먼저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친구 초청 전도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초청을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한 친구들이 와서 이 공동체에 오면 어떤 프로세스로 이 공동체가 자기들을 세워갈 수 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나름대로 이제 새가족반, 제자반, 예비목자반으로 이어지는 양육 체계를 좀 만들어 놨고요. 새가족반은 저는 개인적으로 새가족반을 좀 이렇게 약하게 그냥 단순하게 들어오는 과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들어오는 과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7주 과정으로 비교적 좀 긴데요. 이 과정을 하고 있고, 현재는 처음에는 제가 다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첫 번째 강의와 마지막 강의는 제가 직접 하고 안에 2강부터 6강까지는 우리 청년 리더들이 1대1로 직접 자기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목회자인 저와의 만남이 일어나고 1대1 양육자와의 만남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그 텍스트 속에서, 성경 텍스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1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전하게 듣는 자리로서의 새가족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나면 12주 과정의 제자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면서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성경 텍스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예비 목자반이라고 해서 남을 살리는 리더, 셀프 리더십을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각하는 리더의 철학, 그다음에 경건 훈련, 방법론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세워지고요. 이제 리더로 세워지게 되면 매주 토요일 저녁 저와 함께 인텐시브 계속 이제 훈련을 합니다. 말씀 공부를 하고 또 공동체적인 경험을 나누고, 사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훈련이죠. 그래서 리더들이 자립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돕고 목장을 인도하고 나아가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한 명의 독립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거기서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훈련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초청되어 온 친구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빚어지고 있다라는 큰 그림이 그들에게 먼저 보여지는 거,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돌봄의 공동체인데 뭐 아마 여기 지금 다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청년 전도에 있어서 돌봄은 부록이 아니고 저는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상처도 참 많고 불안도 많고 외로움도 굉장히 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우리 청년들을 도우면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요. 심리 치료와 정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져서 좀 놀랄 정도로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울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제 아내와 제가 처음 온 친구들을 항상 같이 만나는데요. 제 아내는 그 필요에 의해서 성경적 상담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박사 과정에서 가족 치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같이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 아내와 제가 어느 순간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 아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치료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의미의 제자 양육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경 텍스트 교육으로 예전엔 됐는데 이제는 이 기본적 성경 텍스트 교육으로는 되지 않는 깊은 문제를 가정이나 삶의 과정에서 겪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단계 딱 오면 대화를 해서 이 친구들이 심리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심리 상담 단체로 저희가 보냅니다. 기관으로 저희 교회랑 MOU가 맺어져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신뢰가 있는 곳으로 보내서 이제 치료를 받도록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요. 돈이 없는 아이들은 이제 교회에서 재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아이들 꽤 있고요. 또 요즘은 일반 기관에서도 굉장히 청년들 이 마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독교 기관은 아니지만 이제 너무 이제 여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쪽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감사한 거는 뭐냐면 요 단계를 거치고 난 아이들이 기본적 교육 과정을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에서 상담을 하시다가 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정신과적 치료가 동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또 정신과로도 연결을 합니다. 근데 요 두 단계가 어느 정도가 되어지지 않은 채로 공동체에서 양육 과정을 거쳐서 설사 무언가를 배우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단계를 넘어간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예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고 이 프로세스 단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희의 관심은 이거죠.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돌봄을 받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이게 친구 전도의 관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회복된 아이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복된 아이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심지어 이런 케이스를 통해 부모님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가족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청년들을 도울 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돌봄의 필요, 영적인, 심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필요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돌봄의 필요를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각 사람에게 맞게 해나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이것이 돌봄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깊이 그들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와 아내가 만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분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60% 내지 70%는 저희랑 대화를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웁니다. 그 대화의 과정에서 많이 울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러면 저희가 뭘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듣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이 교회 문턱까지 오늘 넘어왔는데 어떻게 넘어왔는가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무너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오픈한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동체로 이렇게 안착이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런 자기들의 그 속내 깊은 곳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고민이든 가정의 고민이든 자기 진로의 고민이든 관계의 고민이든 하나라도 그런 것들이 신뢰관계 속에서 풀어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룰 수 있는 공동체라는 신뢰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들이 정말 인격적인 양육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불신자, 초신자, 새가족 중심의 환대 공동체다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친구 전도의 실제 문턱을 넘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이제 정기적인 친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수양회는 이제 이렇게 친구 초청을 통해서 교회에 담긴 친구들을 여름 수양회에 가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수양회를 하고요. 근데 이제 요거로는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좀 더 우리 공동체에 담는 작업이 좀 어려워서 이제는 아예 정기적으로 친구 초청 주의를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핵심은 행사가 아니고 이제 그들에게 좋은 공동체 경험이 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환대로 그들이 나올 때 적극적으로 환대해주고, 그다음에 설교를 그날은 저는 이제 원래 하는 강해 설교의 다른 본문을 하진 않고요. 원래 제가 하던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그날은 철저하게 그날 한 명이라도 나온 그 초청받은 친구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설교라는 전제 하에서 설교문을 쓰고 우리 이제 온 모든 기존의 친구들에게도 오늘 제 말씀은 그 친구들과 나누기 위한 말씀이다,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언어나 용어나 이런 분들을 철저하게 그분들이 듣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때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챗GPT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제 용어를 저도 너무 교회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명령어를 제가 프롬프트를 내가 이 설교를 썼는데 내가 지금 쓴 용어들 중에 요즘 20대 MZ 세대들이 보기에 그들의 단어, 그들의 용어로 익숙하지 않은 용어도 있다면 좀 바꿔줘라. 기가 막히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들 한두 가지가 근데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고 복음에 굉장히 낯선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오픈되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원형적 사고, 혹시 아시나요? 원형 잘 아시죠? 다 청년사역 하시니까.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원형적 사고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장원영 찌개 그 사고가 원형적 사고랍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챗GPT가 그거를 제시를 해줘서 저도 좀 찾아보고 그렇구나. 긍정적 사고 방식을 이야기하는 MZ 세대의 용어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제가 사용해서 어설프게 제가 흉내를 냈거든요. 근래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반응을 얻었어요. 청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막 마음 다 열고 듣더라고요. 저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목사가 우리 용어를 좀 안 해?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뭔가 들어도 될 만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듣게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교도 그렇고 또 전도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복음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용어로 어떻게 번역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친구 초청 주일의 설교의 성패는 결국 거기서 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언어로 번역할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음을 전하는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해서 주는데, 저희는 요즘 이제 쪽 복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나를 이렇게, 그것도 그들의 그 용어로 번역된,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물로 줘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들이 받을 만한 좋은 선물들을 첨부해서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밥을 먹습니다. 특식을 특식을 그날은 정말 맛있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먹고요. 이제 먹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나면 Q&A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을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질문을 하기도 해서 기독교 전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또 저에 대한, 또는 그날 설교에 대한 모든 질문을 아무 질문이나 다 던져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질문을 받는데, 정말 별의별 질문이 다 나옵니다. 별의별 질문이 다 나오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답변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들까지 갖고 나면 참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굉장히 마음을 오픈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느낌을 받고, 자기들의 이야기와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여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대부분 한 발짝 더 들여놓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왔던 친구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한 명은 모 대학 문예창작과 학생이거든요. 근데 문예창작과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게 문학을 하는 친구들이라 굉장히 고민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의 청년 중에 한 명이 거길 다니고 있었는데, 얘가 1년 반, 그러니까 새 학기를 다녔을 즈음에 얘의 선배가 친구 초청 주일에 왔어요. 근데 온 과정이 되게 흥미로운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에게 나 니들 교회 가도 되냐? 이렇게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어떤 과정을 거친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1년 반 동안 얘를 관찰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신앙적 체험들이 좀 있고, 근데 어디서 체험했냐면 나중에 와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걸 다 찾아본 건데, 약간 사탄교 이런 것도 좀 경험하고, 그래서 막 이상한 종교적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두려움에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는. 근데 얘가 한 명이 와 있는데 그냥 1학년이고 후배죠. 근데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찔러본 것 같아요. 찔러보니까 얘는 좀 신기하다. 얘는 교회를 굉장히 즐겁게 다니고 있고, 또 보니까 가정이 행복해요. 아마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다 느끼실 텐데 요즘 청년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만 있어도 애들이요 관심을 갖습니다. 니들 가정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얘한테는 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찔러보다가 얘가 다니는 교회는 한번 가봐도 되겠다. 얘네 가정과 내가 가되는 교회는 내가 한 번은 가볼 만한 교회다 해서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자기가 묻고 싶었던 질문을 그 자리에 던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출석을 정식으로 하고 저랑 만났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풀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에 선 단계가 있었고, 요 친구 초청 주일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돼서 넘어와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영회 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는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이 좀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는 아주 좋은 명문대 대학원 학생인데 그 대학원 그 과가 아주 악명이 높아요. 교수들이 악명이 높아요. 교수들이 너무 자기들이 똑똑하고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교수들이에요. 초 엘리트만
거쳐서 교수가 된 분들이라 너무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다 석박사 과정들이 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저는 뭐 그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저희 이제 학생 리더 한 명이 거기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저랑 제 아내랑 늘 상담하고 어떻게 이걸 견뎌내고 어떻게 넘어간가 이런 고민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버텨낸 거죠. 거기서 버텨내면서 또 여기서 교회에서도 섬기고 거기서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내고 있었는데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친구가 2년 동안 지켜보다가 언니 교회 나 한번 가도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 초청주일에 초대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에 초대를 했는데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게 2년 전인데 당일이 됐는데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가 이 친구가 안 왔어요 그날. 근데 이제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이제 이 선배가 또 초대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도 갈까 했는데 또 주저함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또 다른 친구가 또 따라서 나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또 다른 친구가 최근에 나온 친구가 야, 너 이번엔 나와야 돼.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언니 이제 결혼하잖아. 이제 결혼해서 다른 이제 작년 공도처럼 올라간대. 있을 때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니? 해서 그날 의리로 지난해 못 나온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사연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습니다. 선교사 자녀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근데 거기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가나안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살부터 26살 때까지 6년간 교회를 떠나 있었고 그 부모님의 큰 고통이었어요. 이 아이가. 근데 그날 친구 초청 주일의 말씀과 Q&A 어떤 그 내용이 그의 마음에 무언가가 다 건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이 한번 나와 보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저희랑 대화하면서 펑펑 울고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더라고요. 펑펑 울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바로 1대1 성경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다 제안을 하고 1대1 성경 공부를 제 아내랑 진행을 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게 교회를 다니고 또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교회를 오고 있고 제가 부모님도 만났어요. 네. 수년간 그 엄마 아빠의 눈물이죠. 이 아이는.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이 아이가 돌아온 그게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저희들하고 이 아이하고 이렇게 만나서 정말 함께 기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 초청 주일이라는 것이 아예 복음이 없었던 친구들 또는 있었으나 떠나간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는 좋은 징검다리의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결국 이렇게 온 친구들이 이렇게 회복되고 세워질 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들에게 좀 그려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 가까이에 예수님을 배우는데 비슷한 또래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배워가면 이렇게 배워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 모델들이 존재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는 것도 중요한데 왔을 때 또래들 가운데 그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공동체가 코로나 기간을 겪을 때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랬겠지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잘 지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직후에 저희가 갑자기 숫자가 늘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왜 된 건지를 모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지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결국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도 계속 이게 살아있었던 거죠. 이 관계 공동체가 살아있었고 돌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온라인 속에서 그게 유지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게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우리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갈 거냐. 이것이 전도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건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좋은 사람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전도의 주체는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도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접촉점이다. 저는 이 철학이 가장 결정적인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인데 우리가 청년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 특히 청년 전도를 염두에 두고 했을 때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이 사람이 진짜여야 한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짜 예수님의 그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그의 인격과 말과 눈빛과 관계 맺음이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게 핵심적인 그 과제인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청년들은 누가 말했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 봅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23, 22, 20살이거든요. 근데 다 대학생이에요. 지금 이제 청년대학부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애들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설교 이제 청년 설교 주일날 듣고 나면 저녁에 이제 가족 나눔을 하는데 얼마나 날카롭게 저에게 막 질문해 오는지, 이제 뭘 질문해요? 아빠는 왜 그렇게 사시나요? 이렇게 물어요. 아빠 설교 그렇게 하셨는데 아빠 그게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물어오니까 정말 제가 막 정신이 뻐쩍뻐쩍 나거든요. 근데 이게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청년 세대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당신이 믿는 건 알겠는데 그 믿는 내용을 가지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걸 묻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질문에 답변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울 거냐. 그것도 청년 세대들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 세우기에 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죠. 저는 이것을 이번에 요청을 받아서 저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6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제자다. 본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뭔지를 온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나지 못하면 전도는 그냥 의무가 되지만 만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과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될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인데요. 이 닮아가는 제자라는 거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닮아가고 있는 이건 것 같습니다. 과정으로서의 제자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통로가 아니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 완벽한 종교인이 아니라 변화 중인 제자.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청년들을 저희가 상상하며 키워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경청의 제자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 청년 제자들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들을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를 생각하면 말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뭔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도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가능한 제자가 되려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든 제자들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친구들의 이야기, 친구들의 고통의 현장, 아픔의 현장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메시지가 친구들에게 갈 수 있다면 굉장히 그건 강력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소망의 이유를 삶 속에서 질문하게 만드는 제자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 자리에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어떻게 동일하게 똑같이 어른데 그렇게 버텨내냐? 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제자들을 키워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 때는 답변이 예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라는 게 신앙적으로 정리된 답변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언어로까지 번역할 수 있는 수준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걸 답변할 준비를 항상 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 생활, 청년대학교 교회 생활은 뭐냐면 그 답변을 준비하는 거다. 우린 여기서 공동체에서 준비하고 너희들 어떤 지식적으로 준비하고 존재론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다. 잘 준비하자. 이렇게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너에게 만약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럼 너 이미 성공한 거다. 너가 유창한 말을 해주지 못해도 만약에 너에게 그런 질문을 누군가 해왔다면 넌 이미 성공한 거기 때문에 유창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도저히 설명을 못하겠으면 마지막 비기가 있다. 데려와라. 친구처럼 그냥 데려와라. 한번 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그림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중 언어 제자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면모를 가진 제자들이 있다면 기술로서의 전도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전도가 우리 청년들을 통해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철학을 실행할 청년 목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키워질 수 있는 목회적 환경, 청년대학부의 목회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목표를 재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목표가 모든 목회의 리듬을 다 바꿔놓는 이게 다 속속들이 반영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의식, 실제 목회 구조, 그 다음에 관계 설정, 그 다음에 양육의 방향,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모두에게 공유되어지면 공동체 그 방향을 향해 세워져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10년에서 15년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년인 것 같아요. 한 명의 청년이 앞서 말한 이런 그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많이 아파서 그래요. 치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년이라고 하면 5년은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한 청년이 안 보여가지고 리더인데 전날도 안 보이고 주일 예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형제들이 공동 생활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 있는 친구인데 안 보여서 늘 제가 걱정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리더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 보인다. 이틀 연속 안 보이고 걱정되는데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약간 이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같이 생활하는 데서 요즘 좀 힘들어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온 지 한 3년쯤 됐고 모든 과정을 거쳐 리더가 됐지만 이 사람은 같은 문제로 계속 되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보면 과거에 가정에서 굉장히 부정적,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 경험을 했고요.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약간의 학대 비슷한 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브라이트한 친구고 너무나 애가 가능성이 많은 아이인데 그게 얘 안에서 이게 계속 걸려가지고 좀 가다가 넘어지고 좀 가다가 넘어지고 이러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근데 결국 이런 아이들이 계속 넘어져도 계속 다시 일어나고 계속 수용되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공동체 분위기와 모든 태도 속에서 계속 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만 이게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 6년 가야지 싶습니다. 이 친구도 한 3, 4년은 더 가야 되지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리더들에게도 많이 기다려줘야 될 거다. 좀 더 같이 기다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이 겪고 나면 이제 인지적으로 가르친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사람의 인격 깊이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체 프로세스와 공동체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청년대학부 공동체는 사실은 이제 고려대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려대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올 때 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고대 학생들이 많을 거라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일대 우리 청년대학부 회장을 일부러 비고대생을 뽑았습니다. 고대 출신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못지않게 훌륭한 일부러 비고대생을 뽑아서 제가 여기 훌륭한 고대 그 리더들에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특정 학교의 어떤 그것의 커넥션으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어떤 학교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 공동체고 모두가 와서 어떤 사람이든 회복되고 수용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 난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랬더니 이들이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워졌는데 이분이 또 굉장히 훌륭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처음에 딱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실패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감사한 지점이죠. 근데 이것도 메시지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공동체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10년? 한 15년? 한 사람 세우는 일 위해서 그냥 그거에 우리가 그냥 온 마음을 쓰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격적 목회가 필요하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원가족, 상처, 실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읽고 함께 다루고 치유와 회복,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공동체도 얕아지게 됩니다. 계속 깊어질 수 있어야만 그런 제자가 만들어지거든요.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진짜 내면이 다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울 때 교회 안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잘 써먹을 사람을 키우기 쉽거든요. 일정 교육 받고 나면 교회 봉사로 막 투입을 하고, 근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그 봉사부서로 함부로 못 빼나갑니다. 제 허락 없이는 못 빼나갑니다. 왜냐하면 일하다가 애들이 상처를 입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때인데 저는 5년 10년 보는데 아직 준비도 안 한 애들을 데려다가 막 일하다가 한 2년 하면 애들이 번아웃 오거든요. 그럼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중요한 내면을 지금 다뤄야 될 시기에 일하다가 다 어려워진 거죠. 개 중에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서 청년 시절에 이미 청년대학부 사역도 섬기면서 교회 전체를 섬기는 수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일부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있습니다. 그냥 청년대학부에 그냥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그런데 거기에 초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세상에 가서 어떻게 거기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의 모든 교육과 양육과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제가 구했습니다. 우리 장년층에도 양해를 구했고 우리가 그러려면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청년들이 막 애들이 움직여가지고 만들어야 될 그런 것들,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고요. 청년 대학생들은 갖다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돌보고 양육하고 우리가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된다. 여기는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거 못 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들이요 취업을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맞춰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돌봄받고 양육받고 회복하고 훈련받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나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서로 함께하고 응원하며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자꾸만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축적되다 보면 청년들이 청년을 전도하는 공동체로 어느새 움직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다 된 것 같은데요. 한 경우는 이제 우리 청년 리더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목장이 있는데 그 목장은 이 청년이 대학교 시절에 몸담았던 동아리 아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냥 그 동아리에 그대로 이렇게 옮겨줘. 나중에 와가지고 애들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 다 여기 와 있니? 이렇게. 근데 이 리더 한 명이 이렇게 도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그 소세지처럼 이렇게 달려서 왔는데 이 리더 한 명이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본 거죠. 그리고 한 명씩 이 사람을 해가지고 쫙 딸려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이요 지금 10년 됐네요. 저희 공동체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 이렇게 줄줄이 딸려오게 된 거는 한 7년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이 대학 시절 그다음에 졸업하고 직장실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다루어져야 엎치락뒤치락이 굉장히 많았는데 감사한 거는 한 7년쯤 그 모든 걸 겪고 이제는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그냥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쫙 끌려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이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딸려오는 거죠. 또 한 분은 저희가 축구를 하거든요. 일요일 저녁 축구를 하는데 우리 축구팀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운동장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장을 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걸 우리가 한다. 한 서너 명이 핵심 멤버고 나머지는 다 이제 축구하고 싶은데 뛸 수 없는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뛰죠. 근데 이름이 로뎀 FC거든요. 그러니까 로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처음 듣는 말이라 이렇게 알아보거든요. 그럼 교회인지 알아요. 근데 저희는 같이 뛰고 섬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돈을 들여서 빌리기 때문에 그들의 비용을 줄여주고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한 3, 4년을 같이 뛴 것 같아요. 학부 시절 내내 같이 뛰었는데 교회는 온 적이 없고요. 근데 학부가 끝나갈 즈음에 친구 초청 주일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축구하면서 본 거예요. 저도 보고 이제 저는 목사인데 50살인데 지금 20대들 사이에 같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4쿼터를 뛰는데 3쿼터를 심판을 봐줍니다. 그리고 이제 눈치를 딱 봤는데 지친 애들이 나타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한 쿼터 같이 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아들이 봐요. 그 비신자 친구들이 저 사람이 목사인 것 같은데 뒤에서 섬기면서 같이 또 어울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픈 마인드네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작동을 했고 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느낌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나와서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대학원 친구들이 나온 사례, 그 대학원의 멤버들이 4명이 나왔습니다. 그 리더 1명 때문에 그 고통받던 친구들이 4명이 지금 나와 있고요. 또 가족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그러니까 언니인데 이 언니는 대학교 때 선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졸업을 하면서 교회를 정착을 못하고 떠나게 됐어요. 가난한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들의 사랑의 섬김 속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꽤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나와서 매주 한 게 뭐였냐면 교회 비판이었습니다. 매주 와서 설교 듣고 설교 비평, 교회 비판 그거를 한 3년을 했나 봐요. 3년을 계속 들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마음이 열려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요까지 하는 모습, 언니의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동생이 이 언니를 따라서 지금 나와서 청년대학교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케이스는 온라인 게임 친구들이 지금 3명이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셋 다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온라인에서 한 명은 여기 있고 한 명은 부산 있고 한 명은 저쪽 전라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게임으로 만나서 뭐 서로 욕하면서 막 친해졌던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어찌어찌해서 저희 공동체에 와서 굉장히 심리적 문제가 심각했는데 심리 치료 받고 심리 치료 받을 때 제가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왜 우리 아들을 멀쩡한 아들을 심리 상담을 받게 하냐고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 요즘 아픈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근데 치료받는 아이들은 오히려 건강한 애들이에요. 아드님은 사실 자기가 스스로 치료받으려고 하니까 건강한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도 같이 치료받으셨습니다. 가족 치료 받으시고 나중에 여동생 치료받고 그 온 가족이 다 치료받고 지금 본인하고 여동생까지 같이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게임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3명 다 지금 저희 리더입니다. 게임하고 같이 놀던 친구 온라인에서 한 명 서울로 오고 또 한 명 서울로 오고 해서 다 같이 리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는 역사인데 그러려면 먼저 한 사람이 깊이 터치되는 역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은혜를 경험한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인격과 삶으로 흘려보내는 순간 청년 전도는 열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목회 역량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공동체로 청년 전도의 세기를 열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